오늘 우리는 지난 2년간 이어온 말씀회를 마무리하고 감사드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구는 2년 전에 세운 10년 장기 사목 계획에 따라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모토 아래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라는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슬로건으로 살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지난 말씀회 동안에 교구와 본당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목국과 이제 성서사도직에서 말씀회 안내지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성경 통독 40주간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성경 통독 40주간을 선택을 했는데 홍보를 할 때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 40주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제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바쁘다 보니까 조금 건너뛰고 강의 듣는 것도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까 몇 주 쳐져가지고 중간에 방학이 잠깐 있었죠. 그때 또 따라 붙기도 하고 시험을 3번 쳤죠. 첫 번째 시험 쳤는데 어려웠어요. 한번 잘못 클릭하면은 고칠 수도 없고 이게 아닌데 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전혀 수정이 안 돼. 그래서 점수를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지난 2월 17일자로 마쳤습니다. 이 40주간을 다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 마친 사람들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두 권도 아니고 수백 권을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인하는데 내 이름만 쓸 수도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하고 이제 쓰려니까 그것도 또 힘이 들었어요. 보니까 이제 그 신자 숫자 비해서 많았던 본당이 특수 본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었지만은 그 노트에 어느 본당에 누구지 하고 이제 보게 되고 또 잘 쓰셨나 이렇게 강의는 잘 들었나 하고 이제 보게 돼요. 보면서 이 사람 열심히 했구나. 또 그래서 그 노트 주인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 통독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장에 통독 시작한 날 또 그 자신의 지향을 쓰게 돼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통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지향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40주간이지만 건 1년 걸리는데 그걸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읽고 또 느낌을 쓰고
또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마친 사람들 또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의 안내를 통해서도 그 통독을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본당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뭐 오늘 김대은 본당과 암양 본당이 사례 발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또 그 외에도 많이 참여했을 줄로 압니다. 김대은 본당은 3억 정보지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서 읽어봤습니다만 하여튼 또 그 성경학교에 등록해서 말씀회를 뜻있게 보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구에 이제 성경을 29번째 필사한 사람이 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29번째. 그래서 나는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듣고 누구지? 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말씀회를 지나고 하니까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따님하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이제 30번째를 이 필사를 해서 그 노트를 한 박스 상자에 담아서 왔어요. 이 30번째는 이제 내 마지막 필사 같은데 80이 넘었어요. 마지막 필사 같은데 이 주교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향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마지막 필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꿈에 사신 어떤 자매는 성경 필사를 하는데 이 옛날에도 여러 번 하셨지만은 노트에 완전히 정말 그 예쁜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데 그 한두 권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어떤 정성과 기도가 들어갔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는 정말 교회 전통에 예전부터 필사했고 옛날에는 이제 이 금속 활자가 이제 1500년대 그때 뭐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필사예요. 그냥 수도사들이 성직자들이 필사하는 거죠. 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도 어려웠어요. 뭐 필사한 책이 얼마나 그 수도자들이 다 필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책을 뭐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부터 다 이렇게 필사예요. 필사. 지금은 인쇄술로 뭐 성경이 나오지만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이 바이블, 이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이블. 사실 바이블은 뭐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큰 지침이 되는 어떤 책을 말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바이블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고,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 식물, 나일강에 나는 식물 이름인데, 그 이름이기도 하고,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를, 그 식물로 만든 종이를 파피루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 파피루스 종이를 무역을 가장 활발히 한 데가 이제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비블로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종이를 가장 많이 무역 중심지, 파피루스의 중심지였는데 또 거기서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대부터
뭐 양피지는 너무 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피루스에 필사를 한 것이 성경이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이고 또 거룩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제 디모데오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오는 바울 사도가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많은 편지 중에 저와 디모데오가 인사합니다 하고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늘 가까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오를 어떤 교회 책임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오 1서, 2서는 그 책임자로 가 있는 그 디모데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 오늘 읽은 이제 독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최초로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에레니모 성인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육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성경을 모른다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교부들의 가르침도 성경 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의 교리, 전례, 또 교회법까지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강론할 때 늘 성경 중심으로 하라. 뭐 세상에 나오는 뉴스 보면 다 알잖아요. 돌아가는 이야기는 뭐 한마디씩 이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런 신문에 나오는 얘기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성경 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겠어요? 실천한 거잖아요. 실천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함지속이 아니라 등경후에 나아야 세상이 밝게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라. 우리가 말로만 믿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